우리가 오늘 소제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언약들이 있겠죠. 그 전에 먼저 또 주일 강단 말씀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세상 지식 속에 갇힌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지식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갇힌 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죠. 그래서 고집, 아집, 선입견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갇힌 자들의 상태는요,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갇힌 자들은. 여러분, 감정과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볼 때 이 세상 지식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상태에서 나온 모든 세상 지식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그 3장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3장에는요 세상 지식의 특징이 뭡니까? 의심이에요. 6장은 어떤 겁니까? 썩어질 것에 눈이 밝죠. 11장은 뭡니까? 이 창세기 11장은요 자신들의 이 인정을 받고 이런 이제 성공에 대한 부분이 눈이 밝아요. 사도행전 13장은 16장 19장인데 사도행전 13장은 뭡니까? 총독이라는 자가 마술사에게 붙잡혀 있어요. 굉장히 무지하죠. 경제인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무속인들이 돌아오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들의 세계 생존의 위협이 오니까 오히려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죠. 세상 지식의 이 특징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세상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냐?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이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 언약을 꽉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죠. 다윗이 자기의 혈통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것을 깨닫는 성령에 충만한 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성령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가지고 뭘 남겨야 되냐?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갇혔었던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혼란스러웠던 일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달했던 것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부분들을 전달했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고 롯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지식 속에 갇히지 마시고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소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죠. 사실상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광야 생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건 뭡니까?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구약을 통해서는요, 삶의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신약을 통해서는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기서의 소제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감사하지 못하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큰 것, 응답받는 것 감사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면 허망한 삶이 돼요. 감사가 안 되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감사를 회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감사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갑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400년, 40년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건 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에 감사하길 원하시냐? 말씀에 감사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인도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세 가지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허망한 미련한 마음 여기에 싹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하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한다. 여러분도 모르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되어져 가는 거죠. 이 영적 치유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같은 가짜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한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내가 발견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러운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에? 부러운 거 많아요. 많으시네요. 많다고 하면 읽다가 예배 끝나고 저랑 1대1로 팀 사역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운 거 많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교회가 큰 것도 안 부럽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안 부럽고 누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안 부럽고 하나도 안 부러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냥 이걸로 행복해.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차 타고 갑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 지금 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지금 이 차를 타고 가는 게 행복해. 여러분 진짜 오늘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부럽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내 영혼이 병 들어가요.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을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난 실험을 했더라고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산 개구리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게요? 펄펄 끓는 이 가마솥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어? 뭐라고? 맞아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잖아요. 개구리가요 온 힘을 다해서 뒷다리를 팍 차고 나간대요. 그런데요 가마솥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이제 켭니다. 그럼 서서히 끓잖아요. 개구리가요 수영을 하다가 서서히 익어서 죽는데요. 근데요 개구리가 멍청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세상에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이 아니라 조용한 그 세상에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들어오는 흐름에 조용히 이상해져 가요. 조용히 감사가 없어집니다. 조용히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조용히 예배가 안 돼요. 조용히 세상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모든 것인 줄 알아가요. 여러분 오늘 감사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영육간에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의 재앙이 뭔지 압니까? 이 시대의 재앙은 막 우박이 갑자기 길 가다가 떨어지고 번개가 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가는 게 재앙이요. 이 시대에는요 어떤 게 진짜 재앙이냐? 교회가 없어져 가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시대에 교회 회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걸 회복하도록 부르신 거라. 오늘 예배가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큰 감사는 할 줄 알아. 뭐가 탁 생기고 감사하대. 뭐가 탁 변할 것 같으면 감사하대. 아니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24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이 와도 흥분 안 해요. 축복이 와도 흥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응답 오고 축복 오면 거기에 취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온다? 여러분은 그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당연히 올 문제. 왜 올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 아멘. 그래서 당연히 올 문제.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한 거. 이 문제는 내게 절대적인 거.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갈등 사건이 오면요 자꾸 피하거든요. 문제 갈등 사건이 오면 당연히 와야 될 문제.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면 감사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문제.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절대적인 이 문제. 왜?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자들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증거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 갈등, 사건 온다, 답답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 문제요, 필요한 문제요, 절대적인 문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소재라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감사입니다. 사실 소재라는 부분을 예배를 준비하고 의식을 치르고 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걸 준비할 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소재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장인어른 집에 가서 식사할 때가 됐어요. 가는데 저는 몰랐죠. 장모님이요, 저를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신 거라. 상다리가 부러지더라고. 저 그런 상 받아본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요, 그걸 딱 앉았는데 뭐가 느껴지면 장모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장모님 사랑이. 그 말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그게 느껴지는 거라. 아, 이걸 고민하실 거나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마어마해요. 다 먹지도 못했어요. 먹다가 체했지. 여러분, 소재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옛날 그 제사에는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준비했던 그 모든 제사 예배의 의식 속에는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늘 24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딱 왔을 때 여러분이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 그게 느껴져야 돼.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땠 뻔받냐? 그게 사람을 만날 때 보여져야 되고, 사건을 만날 때 보여져야 되고, 문제를 만날 때 보여져야 되고, 일을 만날 때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보여진다면 특별한 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암병동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이거 그냥 보는 순간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시고, 일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하냐? 꼭 육신으로 뭔가 쳐야 감사가 나와. 그러면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여러분, 평안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밤에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비밀의 두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감사예요. 왜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룰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루려고 살지 마세요. 이루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이루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다 이루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뭡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시고 승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고 헛되지 않은 삶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
365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1분 1초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만남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염려, 또 우리 이것도 하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가 손에 온다? 손에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육신의 손에만 오면 우리는 막 부들부들 하거든요. 사람들이 신경 예민해지거든요.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무엇에 감사하냐?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 예배를 진짜 우리가 못 드려도 예배에 왔다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붙잡고 그냥 가도 영적인 부분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완전히 첫 시간부터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주무시고 가도 괜찮아요. 안 오는 사람과 왔다가 자고 가는 사람과 영적인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도 교회 가서 잘 것 같다고 해도 예배 와서 주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진짜 막 지금 가면 끝날 때쯤 도착하겠다 해도 와라. 왔다 가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체험되어질 거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예배에 오는 자를 축복하신다. 예배에 생명 거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소재에 대한 영적인 축복들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 직분의 감사예요. 직분에 대한 감사. 그죠?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감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 네, 장로 회장으로 딱 임명 받으셨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거를 많이 주려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리가 막 부담돼 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시죠. 여러분 그 힘들어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건요, 거기에 대한 숨겨진 축복을 내게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 소산을 먼저 얻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직분에 대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중직자에 대한 그 직분에 감사하시고, 또 교회의 교사나 또 많은 기관에 하나님이 주신 임명하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매일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게 요즘 되어져요. 하나님 나를 내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메시지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메시지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가장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매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가 회복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원하실까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절대 이유가 되시면 돼요. 요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필요한 이유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을 보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언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쏟아부어 버리셔요. 그리고 증인으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낮출 자가 절대 없겠죠.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 응답에 감사해요. 이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야 뭐 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이거는 우리 예빈이 예린이도 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모르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네들 입에서 막 나와요. 애들도 하는 감사죠. 여러분 응답을 초월한 감사가 있어요. 응답을 초월한 감사. 여러분이 응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수준 높은 감사 있습니다. 핍박에 감사하는 거예요. 핍박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준비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상태, 그냥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 완전히 내가 없는 상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감사의 수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세상은 말꼬리 잡아요. 말꼬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와가지고 막 논쟁할 때 세 가지 논쟁했잖아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아서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꼬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세상에 원하는 그 말꼬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뭔가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말꼬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되면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는 정말 무지하게 바빴거든요. 제가 삶이 그래서 지금 피로가 갑자기 확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운전하고 딱 오니까 6시 40분쯤 딱 됐더라고요.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딱 넘어가요. 그러다가 신기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깨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게 과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갈까? 그게 이제 한번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수준이 되는 감사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 보면서 사모함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감사의 수준이 오늘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수준에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감사를 초월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을 늘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사람의 말꼬리에 늘 영향받고 그 말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잡고 말씀을 성취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